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새롭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은혜를 위해서 잠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소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과 우리의 거리가 더 좁혀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흩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한 가족이며 주님의 자녀들이고 또 주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이 예배 은혜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닫혀지고 어두워진 우리의 눈이 활짝 뜨여져서 우리의 눈앞에 빛처럼 서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이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과 또 생각과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만 생각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와 주님 사이의 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온전히 교제케 하시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모든 부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구석구석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그래도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생각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두워지고 닫혀져 버린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허한 마음, 우리의 비어있는 생각들 가득 채울 수 없사오니 주님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주님과 우리가 더불어 온전히 교제하는 귀한 은총이 충만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이유로건 멀어졌던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 거리가 좁혀지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합니다. 우리 주는 자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장 말씀 중에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매기를 말하더니 늘 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매기를 기다렸거늘 늘 포도를 맺으면 더 기름이고.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오래전에 택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한량없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은혜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다시 되새기며 깨닫게 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알게 모르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 지은 죄와 허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고백하오니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니 주님의 시간 예배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위해 간구합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지혜이시며 위로자 되신 성령님, 우리에게 주인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이 회복되며 새로운 결단과 은혜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몹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온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 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 잠자는 교회들이 다시 깨어나고 교회들이 회복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광명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광명교회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믿음 가운데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광명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기쁨의 소식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권위 위에 세우시며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님 뜻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전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예배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시험 중에 있는 지체들 있다면, 건강에 연약함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또한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이시오니 주님 우리의 신음소리를 친히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니 주님의 능력을 친히 경험하며 주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회중이 감동과 결단과 치유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또한 구하지 못한 부분들 다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68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하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내 일을 내가 항상 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식탁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기름진 음식들을 우리 영혼에 허락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과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이 말씀 귀한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온전히 새겨질 수 있는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난 복된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마음에 다짐하는 또 그런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말을 거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참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또 그 삶을 실제로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그 길을 벗어나 버렸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서 얻었던 것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혼란과 두려움이었고 또 목마름과 배고픔이었죠. 그 이후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런 것도 모르면서 그저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저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어림짐작하면서 아무 곳으로나 달려가는 정처 없고 불확실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지난 주일에는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경험했던 일을 들리는 일로 이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훌륭한 답변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대답이 될 겁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할 때 이 말을 그저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구원하셨습니다. 철로를 벗어난 열차처럼 가야 할 곳도 가는 방법도 모르는 채로 실체도 불확실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불안하고 정처 없는 여행을 계속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손수 당신의 삶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참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흠없고 점없는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이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이루신 완전한 의가 아무리 해도 누더기 같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의에 덧입혀졌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우리의 의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이상적인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인생이 고난과 고통 같은 것들로만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최고의 모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주저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보다 더 큰 오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늘 우울해하셨을까요? 슬퍼하시고 불행해 하시며 사셨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정말 1초라도 빨리 지긋지긋한 일들 다 마치고 저 천국에 올라갈 궁리만 하면서 사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반대죠. 예수님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기쁘게 사셨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사셨어요. 밥을 굶을 때도 있었고요. 심한 고통도, 고난도 당하셨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때도 있으셨지만,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 가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밥을 굶을 때도 만족하셨어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셨고요. 슬퍼하시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온통 헤집어 놓을 때도 여전히 그분의 마음에는 평강이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새롭고 충만한 삶의 비결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 지지난 주일에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의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지에게 열매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가 없는 가지는 죽은 가지예요.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그런 가지는 다 정리해버리세요. 다른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잘라내고 불태워 버리십니다. 그러니 가지의 입장에서는 열매는 맺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자, 이것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6절까지가 이 비유의 어두운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고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어두운 부분에 해당했다면,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일에 성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풍성한 열매들이 어떤 것들이며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밝은 부분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말씀들이 그저 저 멀리 우리의 손이, 아무리 우리가 손을 뻗어 붙으려고 해도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구름 위에서 홀로 빛을 내뿜고 있는 천상의 진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주 거친 인생 전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입증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삶은 행복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쁨이 아주 가득하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그림으로 그린다면요, 간혹 진하고 어두운 색깔들이 언뜻언뜻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찬란하고 밝은 색들이 그 어두운 색들을 압도하고 오히려 어두운 색들이 그 밝은 색채들을 더 도드라지게 해주는 그런 완벽한 그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거나 간에 모두 다 인정하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에는 최상의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우선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그 열매죠. 그 예수님 때문에 되찾게 된 우리의 새롭고 참된 인생이 그 열매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놀라운 열매들은 계속해서 열리고 또 열리고 맺히고 또 맺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진리의 빛 덕분에 이 세상도 빛을 보고 빛을 알게 되었어요. 문화와 문명, 이 그 빛 위에 세워진 것은 물론이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열린 것 또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 또 평등, 또 인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됐을까요? 원래부터 인간들은 고상한 생각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애썼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민주주의의 원리들조차도 어디서 나온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단언하건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외적인 성과면에 있어서나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은 없고 앞으로도 전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우리 인생을 위한 최고의 모범이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뜨거운 소원이 다시 생겨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서는 그런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선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이게 만능의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실은 예수님 삶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 안에서만 사셨죠.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그 교제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며 그 사랑에 의지하고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만 전하며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드리시는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죠. 이적을 행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둘 때마다 예수님은 늘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를 드리거나 필요한 간구를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이루셨으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과 행하신 모든 일들은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맺혀진 열매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원리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셨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거했듯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8절 뒷부분에서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그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가 제자의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아주 특별한 방식의 삶을 실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된다, 명실상부한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는 누구처럼 사는 사람들이죠? 스승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도 나처럼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사셨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사실 동안에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열매를 많이 맺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삶으로 품어내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듯이 기도를 통해 하늘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사시고 또 일하셨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방식이고 또 예수님의 삶에 그렇게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우리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따로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삶의 방식을 주신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살아낼 수도 없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독특한 삶의 방식이 허락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들은 우선 늘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삶의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의 법칙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때요, 우리는 이전에 자기 힘으로 끙끙대며 내가 원하는 별것 아닌 열매를, 그것도 맺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이렇게 새롭고 보장된 삶으로 초청되어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본능적이고 상식적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지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믿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 주간 우리가 품었던 감정들, 생각들, 그리고 선택했던 행동들을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시간을 기울여 썼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 판단과 선택은 어느 정도나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선택의 방향을 다른 것으로 바꿔낸 적이 있었나요?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은 혹시 예수님이나 예수님 말씀과 상관이 없이 그저 흘러가 버린 것은 아닙니까? 지금 나의 마음이 공허하고 삶이 건조하게 느껴지는 것은 혹시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저 상식과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성도들 삶에는요 반드시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 노력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삶을 좋은 열매들로 채워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삶을 실례로 들어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처하게 될 운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밖에 버리워져 말라가다가 결국에는 불태워져 버리고 만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해주신 것, 우리를 협박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에게는 진실을 말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진실일수록 숨기지 않고 말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뭘 걱정하시고 무엇을 염려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저 예수 믿네 하면서 살아가다가 아무런 열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을 걱정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져올 어마어마한 비극들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가 그런 낭패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될 진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을 선택할 수 없듯이 성도도 그렇습니다.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열매는 가지가 혼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 맺는 포도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내기 위한 생명의 원리를 알려주신 다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은 차근차근 설명해 가고 계신데요. 예수님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뜻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를 그 사랑 안에 사는 삶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 참 거칠고 힘겨운 삶 사셨습니다.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섬기며 사셔야 했으니 그 삶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탄할 리가 없었죠.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사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 역설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설적인 삶을 가능케 했던 능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어요. 자,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신 다음에 우리 같으면 그냥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 버릴 것 같은데 바로 그 영광을 땅에다 탁 내려놓고 산 아래로, 그러니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주저없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주는 기쁨과 만족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하늘의 영광을 초계와 같이 내려놓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 내려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그 예수님의 강하고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정말 이 아름답고 힘찬 노래가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우리가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요,
죽음보다 강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힘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멘이 한 번도 안 나오네요. 그렇죠? 이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면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뭘 확인하게 됩니까? 우리가 참 겁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데도 그래요. 제가 요번에 그 노예 장례식이 있어서 갔다가 그 다른 교회 목사님 한 분을 만났거든요. 그 부분이 한탄을 하세요. 한탄. 이제 그 힘드니까 그죠? 중직자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 주일에 기도 담당인 중직자도 안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도대체 믿음을 다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말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고 그죠? 걸러서 들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데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도 이겨내지 못하는 두려움을 여전히 마음속에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한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우리에게 전해줄 수 없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거하라고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가장 능력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저도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붙들려고 하기 전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고요. 그리고 늘 죽음보다 강한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을 늘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능력 있게 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건 검증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통해서 이미 검증되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 뒤를 따라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똑같은 육신을 지닌 그 인간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늘 예수님 안에 거하셨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믿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의 법칙으로 삼고서 순종하며 사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에 맺히는 좋은 열매들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분께 붙어있는 가지이며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맺으신 그 열매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두고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누리며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과 고통을 넉넉히 이기고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좋은 열매들로 가득 풍성하게 채워가실 수 있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확신하고 계셨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미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병들거나 가난할 때에도,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죽음보다 강한 예수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끈질긴 사랑에 붙들려 있다라는 사실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시험과 두려움을 이기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서먹서먹할 때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사랑 안에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둘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없어야 서로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힘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랑도 이런데요. 그 무한하시고 다 먹고 그 어떤 것으로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이 될 수 있을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구체적이려고 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자꾸 현실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역으로 현실적인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도 몰라요. 의심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돈독한 관계, 끈끈한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전해질 때 우리 영혼이 그것을 알게 되고 우리 영혼은 그것 때문에 기뻐 뛰며 즐거움에 힘을 얻어서 주의 제자들에게 허락된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그 다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심령 속으로 직접 전해올 수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제가 단언하겠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힘차게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힘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져요. 우리가 뭘 붙들고 살겠습니까? 뭘 붙들려고 하며 살겠습니까? 왜 한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 때문에 그렇게 신앙이 송두리째 흔듭니까? 왜 삶의 작은 어려움도 이겨내지 못하고 구실만 있으면 자꾸 다른 데로 마음과 생각을 향합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떤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꼭 이 사랑에 붙들리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길이 되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맺으셨던 그 좋은 열매들, 그 열매를 닮은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여주신 이 귀한 인생의 원리를 따라 살아서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우리 주님 닮은 가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예수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을 이끄는 내 내면의 법칙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죽음보다 강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게 하소서. 그 능력으로 견디고 이기며 열매 맺게 하소서 기도드리고요. 세 번째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잘 종결되게 해주시고 또 이후에 이 세상이 이 일 때문에 혼동에 빠지지 않고 속히 제자리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되고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세상은 알 수 없고 사람들은 아버지 살아낼 수 없는 귀하고 온전하고 복되고 능력 있는 열매 맺는 삶의 비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것이 주님의 삶을 통해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증명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원리임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우리가 정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 삶을 이끄는 나의 내면의 법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드는지 죽음보다 강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견디고 이기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후속히 이 세상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게 하시고 이후에 이 세상이 이 일 때문에 혼동에 빠지고 서로 갈등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 일이 오히려 주의 생명과 사랑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귀한 기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만 이 참되고 복된 인생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 삶을 이끄는 우리 내면의 법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죽음보다 강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사랑에 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늘 그 능력으로 이기고 또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만만치 않은 고통들도 있지만 이후에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또 제자리로 안착시켜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세상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며 갈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큰 혼란이 없이 하나님 온전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 찬송입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로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사 많은 열매 맺는 가지로 구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다시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귀한 은총과 진리들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주님, 주님께서 삶으로 또 죽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길, 이 복되고 풍성한 삶의 길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을 향한 불타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살고자 하는 깊은 갈망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에 주님 늘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되새기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컸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손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광경에 속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그 뒤에 서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를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크고 작은 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주님께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또 우리의 귀한 믿음과 삶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 사랑 안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편하셔도요, 우리 4월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 때 개인방역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사태 종식되도록 계속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보다 이웃 나라들,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감염자들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백신과 치료제들 빨리 개발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취약계층들, 그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외국에 가보면은 정말 다닥다닥 가난하게 이렇게 붙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지역이 바이러스 퍼지게 되면 정말 속수무책으로 어마어마한 인명의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특별히 약한 어린아이들 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 빨리 개발되어서 그렇게 연약하고 아픈 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회에서 또 마스크를 좀 보내와서요. 이따가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한 묶음씩 이렇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한 분에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긴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623장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은총이 이제 예배를 마치며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